청년들 때문에 내가 막 힘이 불끈불끈 쏟아요.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지나온 70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새로운 은혜의 70년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당분 계속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그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또 어려운 것들, 또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또 때로는 심하게 책망하기도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이해를 하려면은 빌립보 교회가 어떤 곳에 자리 잡고 있는지 또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빌립보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럽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바로 건너가면 거기서 처음 시작되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는 아구스도 황제,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러죠. 케사르, 시저라고 불리는 사람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가 이 로마의 안에 있는 내전을 다 승리하고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걸 성경은 아구스도라고 말해요. 그 아구스도 황제가 로마 내전을 치를 때 이 아구스도 황제를 지지하면서 따르고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 군인들,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던 그 군인들이 이제 은퇴하고 퇴역해서 아구스도 황제 입장에선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부하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이제 은퇴할 때 그들에게 다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하고 빌립보라는 도시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 정착하여 살면서 크게 이 도시가 성장한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또 모든 것이 다 로마와 똑같이 적용되는 특혜를 받은 도시였어요. 로마법이 그대로 적용되고요. 로마에 있는 모든 그런 복지라든지 또 어떤 그런 법적인 혜택이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모든 혜택을 로마와 동일하게 그렇게 받도록 특혜를 받은 도시가 이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의 도시들에 비해서 로마의 수많은 식민지 도시, 큰 도시들이 많아요. 그런 다른 여타의 도시들에 비해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유독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쳤던 군인들이 와서 정착을 한 곳이기도 하고요. 로마의 모든 혜택을 다 누리다 보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훨씬 강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가 참 만만치 않았던 것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가장 큰 난관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영적으로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주라고 불렀어요. 주라는, 주님, 주인, 이 주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그런데 사실은 이 당시에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말, 아무에게나 쓸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큐리오스는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유독 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큐리오스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큐리오스, 또 다른 큐리오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빌립보 도시에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준 것을 빌미로
이 바울을 잡아다가 심하게 매질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밤새도록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이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게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그 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빌립보에 처음 도착하여 만난 자주색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족과 또 그 옥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던 그 간수들의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처럼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많은 믿는 자를 얻게 되었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몇 번이나 헌금을 보내서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당시에도 사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 복음의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많은 참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줄 알아서 이 은혜를 내가 참 갚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바울 서신서는 그 서신의 대상인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해결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서신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서신서들이 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다른 서신서들처럼 그렇게 설득하고 논쟁하는 내용보다는 바울의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이 더 많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참 바울에게 기쁨이 되고 참 바울에게 감사가 많이 되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쓰인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냐면 기쁨에 관련된 단어가 빌립보서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진 게 기쁨에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기쁨에 관련된 단어를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보아서 빌립보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늘 힘겹게 그 복음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고단하다가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토록 큰 기쁨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참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던 교회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문제가 많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라는 곳이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달리 문제와 갈등과 잡음이 많은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늘 은혜와 사랑이 넘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많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오해로 시끄러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땅 가운데 문제와 갈등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행복한 교회란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유명한 그 이름난 교회들 보면 그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 같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교회들도 안에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더 성숙하게 해결하느냐, 더 성숙하지 못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완벽한 교회란 있지 않는다. 그냥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충만한 그런 교회는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를 보며 완전한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는 이러해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다른 의미로 보면 교회는 완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완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지 않은 경험을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상처받고 또 서운하고 또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열심과 생각과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의 확대 속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 정말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 은혜가 부어졌다라는 그 은혜의 확대 속에서, 은혜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어리석음과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 때에, 이럴 때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전히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실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가 서로 용납하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옛사람의 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사람의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등하고 또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렀는지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옛사람의 습성이 자꾸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그 생명까지 바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들,
내 옆에 있는 교우들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장로님도, 내 뒤에 있는 권사님도, 나와 함께 헌신하는 이 집사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서로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 가는 것이에요. 나에게서만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서 예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면 서로를 물어뜯을 수가 없어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욕하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평강만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듯이 내 옆에 있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잘 살피지 않는다라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 보면, 특별히 막 능력 있고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을 보면은 그들은 그냥 수월하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 저렇게 큰 능력을 행하니까 무엇이 어렵겠어? 아마 쉬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그 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사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단 한 번도 쉽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늘 유대인의 방해와 여러 가지 힘겨운 상황에서 또 이방인들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고생하고 이제는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서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그 위로와 격려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울을 도운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몇 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넉넉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울에게 보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빌립보는 아주 힘든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에 몇 년째 비가 오지 않는 기근이 들어있는 상태였어요.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먹을 양식이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빌립보는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이제 막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와 기근과 가난 속에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돕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조금씩 사랑과 정성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작은 사랑과 관심과 배려가 이제 오랜 그 복음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참 고생하면서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지쳐있던, 이제 감옥에까지 갇혀 있으니까 너무나도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던 대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불러일으켜서 다시 복음 증거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 너무나도 귀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사랑의 관심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상이 예전보다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하지만 영혼이 메마르고 마음이 지치고 곤고한 시대입니다. 위로가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 어른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이 참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이지만 사실은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만큼 위로를 얻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적자 생존, 약육강식의 그런 세상의 사고방식과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상의 프레임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위로를 얻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의 따뜻한 위로와 관심은 이 세상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면 서로 반갑게 맞이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걸 안아주고 용납해주고 관용을 베풀고, 이 세상에서 위로를 얻지 못하는데 교회에서조차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어디 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위로와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빠 되고 남편 되는 남자 성도들 어디 가서 참 진짜 인정을 받지 못해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그래요. 직장 상사가 누르고 밑에서는 부하들이 치고 올라오고 늘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인정과 격려와 위로에 참 목마른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아빠 되고 남편 되는 분들, 엄마들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하고 살림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직장 생활도 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애써서 살아왔는데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위로해주지 않아요. 때로는 자녀들조차도 위로하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아요. 얼마나 위로와 격려에 메마른 삶입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우리가 그런 위로를 얻지 못한다면 너무 불쌍한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교회에서만큼은 참, 우리가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교회에 왔을 때만큼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을 볼 때 그 성도들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2년 넘게 지속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치며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가리지 않고 모두가 힘들고 상처받고 지치고 참 고단한 시대입니다. 교역자들이라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닙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고 안 힘든 거 아니고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권사님들이라고 해서 안 힘든 거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두가 힘들고 상처받고 참 지치고 고단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서로의 작은 위로와 격려가 서로를 살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희생시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은 우리가 그만큼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자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나와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만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 아니라 나한테 그러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장로님을 위해서도 그러셨고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을 위해서도 그러셨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집사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가장 귀중하고
내가 가장 많이 사랑받고, 내가 가장 많이 관심 받아야 하고, 내가 가장 많이 격려받고 위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똑같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데 자꾸 우리는 나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볼 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고 교제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종노릇 하던 때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처럼 똑같이 갈등과 다툼과 문제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서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인지 잊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일부 예배 성도들도 일부 예배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연불회듯이 외웁니다. 무감각하게는 아까 일부 성도님들도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다른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런 뉘앙스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지금 어떤 심정으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이건 좀 오버해야 돼. 막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자들인지 너는 정말 너희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좋아. 막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서라. 이거보다 더 오버해야 돼. 줄 예배라서 제가 조금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막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막 그래서 지금 야, 니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희들 얼마나 귀중한 자들인데, 너희들 얼마나 귀한 가치를 가진 자들인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지금 되게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서신서들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 기쁨과 감사함을 이기지 못해서 그걸 막 아주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모하고 사랑하는 형제이며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세상에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내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 지금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러브레터예요. 아주 뜨거운 사랑이 담긴 러브레터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성도들을 이런 관점에서 본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무던히도 애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예수를 만나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이에요. 다메섹에서 자기가 예수를 만나면서 자기같이 더럽고 흉악한 사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표현해요. 그런 자기에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정말 자기가 그동안 한 짓을 보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구나 라고 거기서 그것만 깨닫고 멈춘 것이 아니라,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구나, 그 가치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착하고 다 신실하고 모든 일을 바울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기 때문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다른 교회들처럼 문제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어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랑하고 나의 기쁨이고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도 성도들 간의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실망스럽고 부정적인 모습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함과 실수가 있지만 그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변화될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교회에 큰 해가 되었던 사람도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데, 주 안에서 더 새롭게 변화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더욱 서로 사랑하고 더욱 서로 소중히 여기라고 지금 그렇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는 것이, 이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중에는 내가 미운 사람도 있어요.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에요. 나에게 상처 줬어. 날 가슴 아프게 했어. 그 사람이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이나요? 아니요, 미워요. 싫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냔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힘과 네 의지로 할 수 없다.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서다라는 말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 군사 용어,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군사 용어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시겠죠? 전쟁할 때 군사들이 적과 육탄전을 할 때 진을 짜고 뒤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힘을 다해서 지키고 있어야 하는, 그때 쓰는 말이 이 서라라는 말이에요. 적군과 이제 내가 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적도 나를 향해서 달려다가 꽝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서라,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이에요. Hold your position, 네 자리를 지켜라. Hold your stance, 너의 그 발 위치를 움직이지 마라, 지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동영상을 짧은 건 하나를 준비를 해왔어요.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채닝 테이텀이라는 미국 배우가 출연한 영화인데요. 여기서 로마 군인들이 Open the gate! 주변에 Double time! On! 자, 저기서 보면은 무섭죠? 막 적이 밀려와요. 방패로 막고 있는데 막 부딪히니까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뭐라 그래요? 진영 유지라고 말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밀리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를 지켜라라고, 그 자리를 유지해라라고 외치는 그 지휘관의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서다 서라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서라는, 이게 단순히 스탠드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저처럼 이렇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홀드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금 무엇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주 안에 서라라는 명령의 주체, 주 안에 서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 명령의 주체, 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큐리오스라는 말은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자, 심판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 주,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즉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안에서 굳게 버티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치르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뒤로 밀리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토록 입이 닳도록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왜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바라보다라는 것이 그냥 넉넉히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 버티는 거예요. 밀려나지 않도록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버티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를 바라보다라는 것과 오늘 본문의 주 안에 서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버티고 서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 심판장 되신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좀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이란 말은 사도 바울 당시 로마 헬라 지역의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자에게 주어지는 월계 수입으로 만든 관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1등한 금메달 딴 사람들에게 이 월계 수입으로 만든 관을 씌워줍니다. 이게요, 이 당시에는요 최고의 명예였고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로마 황제만이 월계 수입으로 관을 쓰게 됐어요. 그게 최고의 명예고 최고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주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이 내 거다, 그걸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에게는 그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진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이 주님, 그저 나에게는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난 만족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라고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기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보다 더 큰 면류관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겸손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의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저의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도요, 바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우리 남흥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면류관인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의미로 보자면 저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될 우리 남흥의 교우들이 여러분들의 면류관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 옆에서 함께 달린 이 장로님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준 이 권사님이 주님,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가며 수고하고 헌신한 이 집사님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는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들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바라보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우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임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장로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권사님,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집사님,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새로운 은혜의 70년을 다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희생시키시면서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할진데,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 얼마나 큰 기쁨이요 얼마나 큰 명예요 영광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사도 바울의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끌어주고 밀어주며 나아가며 이 은혜의 70년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